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떠나간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70년의 세월을 우르라는 곳에 살았죠. 우르라는 곳은 수메르 문명의 발생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지인 이 수메르라는 곳에서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것이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 이곳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옮겨간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죠. 거기까지의 거리가 또 1500km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란에서 다시 세겜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2500km 되는 거리를 계속 이동을 했던 것이죠. 당시 이 내비나 지도도 없던 그 시대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가 떠나갔던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나의 평안과 안전, 내가 살아온 모든 기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계속 내어드리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무 쉽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거기로 가기로 결단한 것은 어떤 꿈을 꾸거나 어떤 몽환적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거나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프리카 콩고나 가나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땅을 가라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그 결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직장, 우리 아이들의 기반,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 이 친척들 모든 것을 두고 하루아침에 떠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보여주셔서 그렇지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환상이나 그 음성이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떠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그렇게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마치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여 한 번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그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부르심에 그를 떠나라고 한 것이 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를 하시니까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무언가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쫓는 인도함을 받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늘의 어느 날 문이 열리고 눈이 번쩍 띄어져서 어떠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혹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들으면 그것이 신령하고 영빨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는 저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성적으로는 사고와 사유, 생각을 하고 종합을 하여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궁구하고 살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의 토대가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자신이 가면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도 막막하고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끝이 날지 저나 여러분이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은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내가 결정할 이러한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임하였을 때에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자라갔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들은 때부터 계속해서 자라갔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도 동일한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날부터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발전해서 자라갔던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구나.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12장에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차츰차츰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하여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루고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안목과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상이 발전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빈부와 귀천, 남녀, 노소 관련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을 만난 시기가 경험한 때가 빠를수록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늙어서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내가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술도 담배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빼가 빠지게 아주 이렇게 살아가니 난 아주 손해를 많이 봤어요. 억울하십니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좀 빨리 만났더라면, 이 복음을 내가 좀 인생에서 빨리 깨달았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많이 허송세월했다. 나도 젊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주의 일도 좀 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좋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텐데 내 세월이 너무 많이 이 세상에서 허비하고 쓰여지고 말았다. 그걸 다 안타까워해요. 이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이 안타까움은 정말 성도에겐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지만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20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40대, 50대까지 목사로서 자라가는 목사가 있죠. 그러나 삶에서 파란만장하게 살고 사업도 말아먹고 사고도 많이 치고 엉망진창으로 돼서 한 40대쯤 부름받아 신학교에 들어가는 목회자도 있어요. 다 목회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목회자와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굴러먹고 살다가 깨뜨려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두 사람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동일할 수 없고 동일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하나님 앞에 훨씬 빨리 만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더 깊은 거예요. 말씀을 봐도 수십 년을 더 먼저 봤을 거고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책을 봐도 더 많이 20년 전부터 해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동일한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젊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막 살다 오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 기력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내 자녀도 믿지 않는 때에 자녀를 길렀으니 전도도 못했어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벌려놓은 게 다 세상적인 일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술 친구, 담배 친구 그런 친구들밖에 없어요. 놀러 다니면서 춤추던 친구들. 그러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풍성하게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자기에게 너무 메마른 거죠.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계시가 진전되고 발전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일찍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가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아이가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출세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에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를 위해 먹고 마시는 일에 목을 메고 내 이름을 내는 일에 출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며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모태신앙에서 신앙으로 기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교회와 가정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저 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일 뿐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단추일 뿐이어야 돼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한 명의 분자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자이크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의 그 한 조각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목사님 그 한 조각 없다고 뭐 그림 전체가 어떤지 모르지 않잖아요. 알지요. 그러나 모자이크는 한 조각이 떨어지면 작품은 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자이크가 되어 한 점을 찍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경륜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여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 달랑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이 아니죠.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물도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큰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에 눈이 번쩍 뜨고 무언가 환상을 봐서 우리의 삶이 변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연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사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픔과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추하고 생각하고 깨달음을 통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이 사건을 내가 경험했구나. 그래서 내 삶에 걸어온 인생에서의 아픔과 고통과 육체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왜 두셨는지에 대한 경륜의 깊이가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위해 준비시킨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늦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깊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빨리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특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은 데라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이 믿음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렇게 가라 하셨을 때에 주저함이 없이 떠날 수 있었겠구나. 믿음의 전통과 뿌리가 있는 저 셈의 후손이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데라가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강 저쪽에 다른 신을 섬겼다. 데라가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자였다라고까지 말해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우스갯소리인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고 계속 이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가면서, 야, 여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저 창고에 있는 우상을 잘 지켜라. 누가 훔쳐갈 수도 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망치를 가지고 가서 그 우상을 다 때려서 부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왕초되는 신의 손에 그를 쥐어놓고 나왔대요. 아버지가 이제 갔다가 들어와서 창고 문을 열어보니 우상들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쪼각쪼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말도 마시라고. 아버지 나가고 났더니 저 우상들이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를 쳐서 제가 봤더니 저 왕초가 다 때려 부셔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야, 이 목석 같은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저 신들이 다 저러한 것들이다. 그걸 아시면서 왜 만들어 파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이 믿음의 가문에서 터가 좋고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불모지 같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형이 죽었으면 나홀이 이끌든지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가 그들을 이끄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하란까지 데려가잖아요, 이 여정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을 설득하고 데리고 갔던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의 가정과 목사의 전도사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성골이라고 불렀어요. 성골. 목회자 두 가정이 만나서 결혼했으니 한쪽만 목회자고 한쪽은 그냥 평신도다. 그럼 진골. 저는 진골인데 진골도 완전 진골이 아니에요. 아내 쪽 부모님은 믿지 않으니까 반만 진골.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터에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가 되셨지만, 그리고 저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거의 우상 숭배에 아주 선봉에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제사 지내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목회자가 배출되려야 배출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역사라는 것은 당금질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지만, 물론 저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순종하여 아버지처럼 주워 터지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만,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의 그 불모지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동역자 한 사람 없이 외롭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브라함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 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심겨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1장 31절에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해요.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20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가고자 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데라와 함께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5절 끝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죠. 마침내 들어간 거예요. 데라를 아브라함이 설득도 하고 그의 가족들을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도 있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길을 떠나갔던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계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데라에게는 그런 큰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미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500k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00km까지 걸어가고 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두고 혼자 갈 수는 없으니 함께 하란에 머물러야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 장사한 후에야 홀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다시 이어갔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데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하란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과 소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역이 아주 잘 발달했습니다. 아마 데라는 이 하란에 이르렀을 때에 우르만큼은 아닐지라도 이곳이 굉장히 번창한 곳이고 또 상업의 요충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도 꽤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려가기를 주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는 나이도 들고 기력도 딸리고 이곳에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했을 것이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205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가라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혼자 내려갔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남의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믿음, 내 부모의 믿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근거와 보장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신앙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닥달하고 남편이 나를 가자하고 주변의 좋은 신앙인들의 여러 가지 말만 들으면서 그것이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안정성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토대가 없이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에 이끌려 데라와 나홀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의 중간까지 하란까지는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데라와 같이 중도에 끝이 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스타트하고 걸어가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끝을 냅니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지 않고는, 내 아버지의, 내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지 않고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인생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 보장도 없고 안전도 알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었을까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가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근거가 바로 너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해하거나 저주한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보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모든 복의 성공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돼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이유로 계속 보여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 스스로 안전지대를 확보하죠. 자신의 삶을 보장하죠. 자신을 해하는 자가 없도록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짓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네 이름을 내고자 하느냐? 네가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느냐? 홍수가 아무리 쏟아져도 잠기지 않을 만한 하늘 끝까지 닿을 만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느냐?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대요. 민족이 형성되려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들이 계속 자자손손 자녀를 낳고 번창해 가야 돼요. 그리고 창대하게 하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축복과 나의 성공을 쌓아 올리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의 복을 쌓아 올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모으고 나의 인생을 설계하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악착같이 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살면 방만하게 살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야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거예요. 멋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욜로같이 사는 사람들보다야 계획적으로 살고 모으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창대케 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가진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네가 무슨 일을 해라, 뭘 해야 성공한다라가 아니에요. 네가 나와 맺은 관계로 인하여 너와 관계 맺는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뭐예요? 뭘 먹고 살까? 뭘 할까? 내 자식은 뭘 해야 될까? AI가 성한다는데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남들보다 선점해서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나?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로 말미암아 네가 하는 일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이후에 지난주에 보여줬잖아요. 베두인, 정처 없는 떠돌이에요. 그걸로 하면서 무슨 번창하고 무슨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창대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며 떠나왔기에 나는 너의 삶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받으십시오.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구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하니까 복 받는 거는 다 나쁘지. 저 기복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기복주의를 디스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바라봐야 하는 연한 풀과 같고 지는 꽃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란에 머물고 끝이 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 주권을 옮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직장, 어디를 가든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계약하고 저 사람과 함께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동일하게 부르셔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기에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범인들이기에 밋밋하게 살아가는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제2의 제3의 제4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과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